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일 이 귀한 새벽부터 아침을 깨워서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자라남의 역사, 주님이 우리 자라게 하시며 성장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자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생명을 품은 자가 됐다는 거고,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장에 대한 갈망과 또 성장에 대한 소망과 예수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날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이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참회나 특정한 훈련들에는 집착하면서 정작 그런 것들의 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는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회, 예배, 또 여러 모임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 어떠한 행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 얼마나 집중하고 알아가려고 하는가, 이것이 아마 신앙의 척도며 또 성장의 척도라는 것을 이 로렌스 형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말하듯이 우리가 사랑 안에 있을 때 스스로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이 로렌스 형제가 이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양육을 통한 자라남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필수사항인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선택과 필수의 사항을 넘어서서 내 안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참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신기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생명이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날수록 양분이 들어오게 되고 그 양분을 통해 자라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하듯이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게 되는 것, 사랑 안에 있으면 자라나게 되고 스스로 세워가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자라남,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119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등록하고 또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품고 출발하기로 결단하는 시간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어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예전에 교회를 잠깐 다녔다가 잠시 쉬었다가 오신 분들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연유가 되었건 우리가 주님 안에 성장하게 되고 자라나게 된다면은
이제 흔들리고 떠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게 되는 신앙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성장의 지점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우리의 신앙도 주님 닮아간다면 어떠한 고난과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견실하며 견고하게 믿음 위에 굳게 믿어 굳게 서는 신앙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라나야 되고 성장을 소망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떠한 사역이나 어떠한 것들을 하기 전에 저에게 되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동기부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이러한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역이야말로 사역이 아니라 고역이 되고 고충이 되고 저에게 어떤 기쁨이라기보다는 그냥 해야 돼서 해야 되는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일들로 남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왜 자라나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물론 자연스럽게 생명을 품다가 자라나지만 왜 자라나야 되는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알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또 다른 동기부여를 주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그 자라남이야말로 성장통은 있겠지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자라나야 되는지에 대해 4가지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주신 명령, 문화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왜 자라나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자라남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라는, 특별히 1장 28절 생육하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말인데, 이 파라라는 말에는요, 열매 맺다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열매 맺다라는 뜻, 즉 작은 겨자씨와 같은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그것 안에서 우리는 사실 겨자씨를 보면서 그 안에서 나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파라라는 말을 통해서 생육하라라는 말을 통하여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삶까지 우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 주실 때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생명력 안에, 씨앗 안에 담겨있는 열매까지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생명을 보유해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자라지 않으면 부모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장애가 있는가 아마 병원을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 그 자녀가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모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자라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목적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이다. 예.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도 안타깝게, 저희 인간적 마음으로 안타깝게 우리 교회 권사님 또 장례 예배를 우리 교직원들과 또 많은 성도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 부귀영화 누리고 무병장수하는 것이라면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실패한 것 같은 인생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온전히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 주님이 사시는 목적과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문답 중에 또 인생의 목적에 대한 첫 번째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첫째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것인데, 예수를 닮은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어떻게 살고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알려면, 내가 그것을 행하려면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즐겁게 하는 방법과 청년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방법,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 나의 부모를 복양하고 또 나의 부모를 즐겁게 하는 방법은 다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자라남에 따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어떤 모습들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들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마음에 합한 삶,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분의 명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자라나야 되는가?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자라남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라남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19 새생명 축제를 통해 등록하시고 다시 신앙을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닮고 싶다,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라는 자라남의 소망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러한 자신감 있는 고백들과 명령들을 볼 때마다 사실은 되게 부끄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목회하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우리 지체들이여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두 번째 말했던 본인의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그가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다시피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우리가 올바른 곳을 바라보며 올바르게 자라나고 있다면 우리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닮고 싶다, 저렇게 자라나고 싶다라는 것을 그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가 예수를 닮고 싶고 바울을 닮고 싶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을 닮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지체들이, 그 초신자들이, 또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우리를 닮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망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자라나야 하는가?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요, 생명을 잉태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잉태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교회, 성도라는 것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라는 곳을 굉장히
심플합니다. 원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자라나게 만들고 그 영혼을 파송해서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재생산하는 제자로 만들어내게 되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 프로그램이 없고 다른 것이 없어도 사실은 이게 되고 있고 이걸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이며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린 왜 자라나야 되는가? 한 여성이 태어나 자라나 어미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주님 앞에 받아서 태어나게 됐을 때 갓난아이와 같지만 자라나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 지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어미의 자궁과 같은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우리의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잉태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도 임신했을 때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것을 보게 되고, 임신하기 전부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좋은 영양제들을 먹으면서 임신할 준비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영적인 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그러한 영양분들을 내가 충분히 공급받고 내 이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었을 때 건강한 나의 영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귀한 영적 자녀들이 낳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과 상태를 점검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귀한 이렇게 표현하면 남성분들한테는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영적 산모가 되셔서 우리의 그 자궁에서부터 귀한 영혼들이 태어나게 되고 잉태되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네 가지에 왜 자라나야 되는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라남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이고 또 생명을 잉태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고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막 자라나야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되게 신기한 원리 하나 발견한 것은 몸의 원리입니다. 모든 몸이 각 지체대로 은사가 다르고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머리의 역할, 눈의 역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몸에는 필요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자라남의 속도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기관들이 자라남의 속도가 다릅니다. 우리의 장기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어떤 육체의 모든 것들이 손이 자라나는 속도, 키가 자라나는 속도, 머리카락, 눈썹부터 자라나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심겨져서 왜 자라나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며 우리가 놓지 않고 이걸 소망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저마다의 속도에 맞게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1년이 지난 것 같은데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 저 모양이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주고 그 영혼의 속도에 맞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 영혼의 시선을 그곳으로 돌려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왜 자라나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오늘 드려지는 교육기관서부터 우리 장년부의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안에 성장하며 자라나게 되는 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계신 분들은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 그 이전에 주님, 내 영혼이 주님 안에 시간이 더해 갈수록 주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성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는, 그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